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계획을 알리면서 그가 방문하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동안 지적하고 책망했던 잘못과 죄들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고 세 번째 방문을 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처럼 죄악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번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최후 통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대로 계속 두게 되면 죄가 고착화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를 대면했을 때,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를 엄하게 책망하고 그래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뇌와 열정이 느껴지죠.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향해 가짜 사도라고, 저 사람 거짓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교활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2장 6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인데,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세운 교회인데, 그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바울을 향해서 거짓 사도고 아주 교활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니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너희와 나는 끝장이야. 끝이야. 너는 정말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사라진 인생, 그의 인생은 불꽃처럼 살다간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아쉬움이 없어요. 다시 한 번의 내 인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처럼 그렇게 살다 가겠습니다라는 후회함이 없는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지금처럼 살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전까지는 어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후회할 인생 살지 말고
다시 내 인생 주어진다 해도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집중할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 분명한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그 방향을 따라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향 다음이 열심이고 속도예요. 사도 바울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복음이 그의 유일한 달려갈 방향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이란 말을 붙여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생명 끝난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위해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 사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 사명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고 내 인생 예수님의 사로잡힌 거기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 살고 가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고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자존심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복음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미국의 목회자인 윌 월리스라는 분이 쓴 $3 worth of God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3치의 하나님이라는 시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1가 한 1,300원짜리, 한 3,600원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로 적어놨습니다만은 바로 해석한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buy $3 worth of God. 이건 왜 왔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해. 나는 $3치의 가치의 하나님, 그것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나의 잠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그저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햇살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엑스터시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엑스터시를 원하는. 그 아까 보면 그 영어에 그렇게 해놨어요. I want ecstasy, not transformation. 나는 엑스터시를 원하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황열경을 원하고 환희와 기쁨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종이 봉투에 담을 만큼만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3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가 여러분의 시는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크게 부담받지 않을 정도,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3, 한 3, 4천원어치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결코 자신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이 그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그저 예수 복음이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이나 해주고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라면, 교회 나오는 것이 그저 이 세상 살이 힘든데 좋은 말씀 듣고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로받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전부라면 적당히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그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든지 적당히 즐기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종교도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요. 그저 적당히 심리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정도면 그 정도면 충분한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또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천국의 세계요, 다른 하나는 지옥의 세계예요. 천국의 세계만 있다면야 그것도 뭐 적당히 살다 가도 괜찮습니다. 천국의 변두리 돼도 뭐 천국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문제는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관해서 무수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냥 뛰어넘고 집중하지 않을 뿐이지, 성경은 지옥의 세계에 관해서 천국의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만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는 것은 욕이에요. 골빈 놈 이런 정도 욕.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하나에서만 이토록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이런 지옥에 관한 말씀이 비유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들으는 다들 봤을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미켈란젤로는 이 단테를 가리켜서 지구 위를 걸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할 만큼. 그리고 괴테는 단테의 신곡을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것은 가톨릭 천주교의 바탕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 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오늘 그 지옥편 일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지하세계로 9단계로 나눠져, 지하로. 한번 사진을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9단계의 지하가 있는데요, 죄의 무게에 따라 점점 더 낮은 단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입구에는 여기에 들어온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지옥의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되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은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탄식과 고통과 부르짖음과 저주가 있을 뿐이지 어떤 조금의 가능성도,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단계의 지옥의 그 면면을 보면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거기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 제3지옥에 보면 거기는 폭식한 자들이 모여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두운 하늘에서 쏟아지는 차갑고 더러운 빗물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륵더미가 되고 온갖 오물더미에 거기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거기에 개 모양의 3개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 괴물이, 꼬리는 뱀의 모양이고 이 진흙탕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3번째 지옥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럴 거예요.
이때 점심시간에 적당히 드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 이 중세시대에는 그 요즘도 이 기아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먹는 사람 너무 잘 먹고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그런 시대인데 지만 자꾸 쳐드시면 그 지옥이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입이 세 개인 개불에 물어 뜯기는 거예요. 하도 뭐 드셨다고 해요. 탁 뜯기고. 근데 네 번째 지옥에는 이 탐욕의 지옥인데 이 세상 살이 너무 인색하게 돈을 안 쓰고 흥도 잘 안 하고 누구 도와주다 아주 인색한 사람. 또 너무 펑펑 쓰는 사람, 돈 있다고 막 쓰는 사람. 요 인색과 낭비, 요 사람들을, 요 탐욕, 요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지옥인데 그 지옥에는 어떠냐면 그 큰 보따리, 거기에 금은 보화를 담은 큰 보따리, 자기 몸만한 큰 보따리를 자기 가슴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슴으로 서로가 미는데 두 패를 나눠서 낭비와 그리고 인색이 서로 패를 나눠서 그걸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프스가 막 돌을 굴리는 거죠. 이제 사진에 나와.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럼 서로 부딪히면 막 서로를 향해 짜다고 수전노라고 욕하고 낭비 심하다고 저들끼리 그렇게 그 지옥이네. 이게 네 번째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옥. 거기에 보면 폭력 지옥이에요. 이 폭력도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돼.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 그 구덩이에 있는 이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즉 자살을 말하죠. 자기에게 폭력. 그 다음에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한 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옥에 보니까 강인데 새빨간 강, 피로 이루어진 강인데 그게 얼마나 뜨거운 그 안에 빠져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 일어서려고 하면 밖에서 괴물들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쏘고 그리고 아프면 또 들어가면 뜨겁고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 폭력의 지옥 거기가 그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또 여러 지옥들이 있는데 여덟 번째 지옥은 사기친 놈들 사기 지옥인데 사기 지옥은 구덩이가 10개나 있어. 요즘도 보면 이 형사범보다 사기범들이 경찰서마다 막 점점 더 늘어나요. 사기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구덩이 사기 지옥이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 구덩이를 봤더니 네 번째 구덩이는 이 예언을 하고 점을 쳐서 사기친 이런 무리들이 뭐 예언 기도해 준다고 뭐 예언하고 미래 봐준다 하고 요래하고 사기친 요 사기 지옥인데 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봤더니 요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전부 뒤를 돌아보고 있는 뒤를 보고. 왜? 니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앞을 예언하고 앞을 보고 이렇게 사기를 쳤으니까 너는 지옥에서는 앞을 못 봐. 목이 180도로 돌아가고 뒤만 보고 그런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아홉 번째 지옥은 누구냐? 요거는 배신한 가룟유다처럼 은인을 배신하고 이 배신한 자들이 그 머물러 있는 지옥. 거기는 이 지옥은 가장 아홉 번째 제일 마지막 지옥으로서 가장 얼음이 차갑고 한데 거기에 그냥 박혀서 있는데 커서 그 마귀 루시퍼도 거기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데 마귀 얼마나 크지 얼굴이 삼면인데 거기에서 사람을 입에 지금 물고 있잖아요. 그 물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아홉 번째죠. 뭐 그 외에도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계속 영원토록 큰 칼로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 지옥. 막 쪼개져요. 쪼개졌다가 쪼개지면 또 다시 붙어지면 또 쪼개지고 그 시퍼런 칼에 계속 몸이 쪼개지는 그런 지옥. 뱀 구덩이는 기본이고 뭐 별치 가지 마시기 바래요. 예. 우리 한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고통과 지옥을 당하는데 그게 좀 세월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영원토록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결국이 지옥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남들 잘 때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내 기업을 이뤘다고 합시다. 내 재벌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지옥이라면 그 대재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가장 명예스러운 상인 노벨상을 받고 뭔가를 다 얻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 하더라도 결국 지옥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모든 영광이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인 거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자색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배우 좋은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풍악을 울려라, BTS 불러라, 뭐 이미자 부르고 남진 나오나 다 불러와라. 팍 나가고 네 먹고 놀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부자는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누가 있느냐?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거지는 몸이 병이 들어서 온 몸이 헐고 피부병으로 개가 와서 그 피부를 뜯어먹고 고통스러워. 그 상에서 떨어진 그거 주워 먹는 그 나사로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들이 세월이 지나 죽게 되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천사의 안겨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 하냐?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저 나사로고 물 하나 찍어서 목에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져. 아무것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단테 신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불꽃에 뜨거운지 물 한 방울도 좀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결국에는 들어주지 않지요. 지옥에 이른 부자에게 있어서 과거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도리어 그것은 불행이었던 것이죠. 차라리 그때 어려움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참 부동안하고 막 힘들고 그랬다면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지처럼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설령 단테의 신곡에서 기술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 그대로 나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 또한 결코 그 못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테의 신곡보다 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테의 신곡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마귀를 가두기 위한 것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벌의 영역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절대로 안 될 것은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지옥에 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을 그냥 두어서도 안 돼요. 지옥 가는 사람 그냥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가지 않도록 하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3층전 하늘나라에 가보는 것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다 봤겠지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든다고 해서 너 교활하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교활 그러면서 낙심하며 삐지고 그러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하고 누가 무슨 소리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리인 거죠. 천국과 지옥이 진리인 것이죠. 이걸 거슬러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롱하면서 아니 사람 저렇게 살아. 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야? 왜 저래 가난하며 살지? 이 좋은 세상 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지 뭐라고 또 이렇게 교회도 오고 말이지. 지금 오늘 6월 이 푸르름이 넘치는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이제 코로나 다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또 교회 그것도 상가에 있는 교회 가고 그래 보일 수 있어도 오늘 우리는 진리 외에는 달리 갈등조차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진리에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바울을 공격하고 욕하고 뭐라고 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사람 되고 하나님 나라 진리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버린 것 같고 나는 실패한 인생처럼 너희들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렇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 요한 웨슬레와 함께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가르쳐.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워낙 열심히 일주일에 50번 이상 설교를 하고 사역을 워낙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좀 살살하지 뭘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녹슬잖아요. 녹슬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가지고 하도 다 달아서 사라지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뜨겁게 살다가는 인생이에요. 안도현이라는 분이 쓴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있죠. 아주 유명한 시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가 돼 제가 본 시 가운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멋있죠? 좀 이런 시를 보면 좀 감정이 이리 와야지. 저게 뭔 말이야? 연탄재를 왜 또 발로 차고 뭐 이래 가면 안 돼. 요즘은 연탄재 잘 없지만 예전에 다 연탄 떼고 그랬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말이야. 그 연탄이 얼마나 뜨겁게 박을 뗍니까? 불을 떼고. 너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말이야.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 황제로부터 최고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어요.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지 이 에스라서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야, 엄청나잖아요. 조그마한 나라, 이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대제국이었던, 그리고 요즘처럼 대통령제 시대가 아니고 왕이 모든 것을 앓는 시대예요. 황제입니다. 이 황제에게 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황제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야, 이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측근 중에 측근이죠. 만약 여러분이 황제가 구하면 다 준다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일부 예배에 우리가 물어봤더니 우리 김고웅 형제는 교회 부흥을 구하게 돼. 와, 교회를 구하게 돼. 교회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해요. 황제 자리 바꾸자 이러지는 말고 그렇게 다 전화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구하면 다 주는 이 사람이 그 자리 버리고 어디 가느냐? 폐허가 된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성전 재건하겠다고 거기 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벤츠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도보로 걸어서 가는, 그저 나귀 타고 가는 그 수천리 길을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지만 이 최고의 좋은 곳에서 황실에서 호의식을 할 수 있는 데서 그 다 버리고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142년 동안 무너져 있는 그 성전 재건하러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생명을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야기 듣고 나서 에스라가 떠난 지 14년 뒤에요. 그 무너진 성벽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그는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최고의 총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네가 원할 대로 하라.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왕이 오히려 안달해하며 근데 그거 얼마간 있다고 원래 기한을 정하고 와서 나를 도와줘 달라. 반드시 나를 도와다. 네가 없으면 난 못 살. 물론 성경 그런 내용은 없지만 네 빨리 갔다가 와라고. 그 기한을 정해요. 기한을 정. 그런데 그 기한을 정하는 것도 누가 정하냐? 몇 달 만에 갔다 오라 이러지 않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정.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내가 오겠습니다. 자기가 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느헤미야 2장 5절 6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벌써 네 언제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리고 언제 돌아올까 이미 다 결정을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 기한 정, 그 대신 기한 정해서 빨리 와야 돼. 너가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런 총애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총애를 받으면 그 자리에 떨어지기 쉽겠어요? 완전 황폐한 그 예루살렘 가서 온갖 고생 다 합니다. 오진 고생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얼마를 머뭅니까?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12년간 거기에 머물러요.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재건해놓고 그것을 다 안정화하는데 그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빨리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여기와 그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문제는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야, 이 느헤미야 형님 참 존경스럽잖아요. 에스라 형님도 다 우리 선조들이. 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엔 그렇게 할 정도까지 할까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도성인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조지 히플드처럼 또 뜨거운 연탄처럼 그렇게 예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불꽃처럼 살다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다 할지라도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